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눈이 덮인 그런 산을 즐거이 찾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추운 계절에 눈이 가득 쌓인 산 위에 오르는 것,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왜 올라가느냐, 또 내려올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힘들어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 분들은 등산의 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눈이 가득 쌓인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자연의 참으로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감탄으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등산한 사람은 험한 환경 속에서도 정상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성취감으로 인해서 이제 내려가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등산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회복의 자존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등산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익된 일들도 많이 있겠죠. 또 반대로 또 너무 심하게 등산을 하면 건강도 해치는 법이지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오르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육신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시죠. 그러나 예배하러 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큰 가치 기준을 두지 않는 법인 것이죠.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은혜인가를 아는 분들은 이런 새벽을 깨우고 그야말로 주야장장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지나치다,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등산을 오르는 것 같이 힘과 노력을 들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살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미 익히 알고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어릴 때는 교회 환경이 참 어려웠습니다. 기껏해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수제비 아니면 국수 이런 거였습니다. 요즘은 수제비나 국수 같은 것을 기호식품으로 여겨서 가끔 한 번씩 먹는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친척 집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 양식이 떨어져서 살을 빌려러 오는 것을 제가 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와, 저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직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말씀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뚜렷한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뚜렷한 내세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여타 종교에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세관이 윤회설이라는 관을 가지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난다. 나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런 윤회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죠. 이건 좀 불확실하잖아요.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내세관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하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성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에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빈몸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허임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믿는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하는 걸 보고 젊었을 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비례로 헌금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말하지만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100세까지밖에 살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주님이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영생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생의 소망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조랑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고난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따르기 간에 그의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 알죠?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노아야 큰 배를 하나 만들어라. 지금은 운동장만한 배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짐승 암수를 다 실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홍수로 다 멸망하니까 여기에 다 타라. 그러면 다 구원받고 산다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약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물로 심판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배를 짓는데 높은 산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 높은 데 배를 짓는다, 그것도 우스운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물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곧 오실 것인데 천국의 영원한 소망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앞에 현실에 있는 세상만 보기에 이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에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두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오셨어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것이죠. 오늘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대한 가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랑말을 타고 들어갔다라는 말은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퍼포먼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백성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인 헤롯이라는 왕이 지배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정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많은 학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답했는가 하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죠.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네들 옷을 벗어서 왕으로 오신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길 앞에, 요즘 말하면 그 영화관에 그 영화 배우들이 오는 붉은 뭡니까 양탄자를 쫙 깔아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영육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 이제 로마 군인부터 시작해서 헤롯, 그 다음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자기에게 담아 담당하시고 그들까지 구원하시고자 원하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은총에 다 들어오도록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온 유대인의 왕이 아니네 라고 반대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안 보냈으면 세상은 이미 노아의 방주처럼 한번 멸망을 해버리고 다시 어느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사명인데,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나 강도나 도둑이나 일반 서민들이나 다 구원의 백성으로 대상을 삼고 그 죄를 자기에게 다 담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신앙인들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모범.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물이 좀 더 많을까? 이런 목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그렇죠. 천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마땅히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것보다도 좀 더 넓은 사고와 세상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수용하려고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조금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받아 보았다. 예수 믿어도 별로 별 수 없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선이 나가려 하니까 당연히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세상 것의 탐욕, 그거 뭐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도 한 수 더 높게 영생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나에게 주어진 기술, 재물 뭐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는 거야. 그냥 꾹꾹 채워 놓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또 지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구더기는 뭡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물이죠. 그런데 그런 작은 것까지도 절대 죽지 아니하는 곳. 그 다음에 뭡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다. 여러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좀 자극적이죠. 여러분, 이 후라이팬에 소금을 얹어 놓으면 불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지옥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표현한 말씀. 이 좀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념하라는 것이요, 정신을 차려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재물의 명예의 권세에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것이요, 이거보다 더 훨씬 넓은, 이 생보다 더 넓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죠. 넉넉하죠. 넉넉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섭리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해 주세요. 노아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있으면 여기에 물이 가득 차니까 올라타세요. 그러면 다 살아요.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도 외쳤는데 아무도 안 탔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까워서 불로 소금을 막 튀구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는 세상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슴에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가족, 이웃, 친인척, 이웃 사촌들 구원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험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라 험한 고난이지만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그 11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뭐 직접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광장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의 해석을 보면 가로 400m 길이 400m 가로 200m 되는 광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 양과 염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 뜰을 지나서 이제 광장을 지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에 집례하여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올 때 짐승을 사서 와야 되고 헌금을 바꾸는데 헌금은 세겔이라는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 환전상이 필요한 거죠. 그런 장사꾼들이 성전 뜰에 쫙 있는 겁니다. 원래는 성전 뜰에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경건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준비하다가 자기 순서가 되려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시장판인 겁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그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물건을 싣고 오고 가는 짐꾼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바닥인 거죠. 시장바닥.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곳이 그 시장바닥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고대 문헌에 보면 그 예수님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몇 번을 어릴 때 성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성전에서 장사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성전 뜰에서 장사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결제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D 30년 이전에는 성전 뜰에는 아무도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게 결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 직분을 돈 주고 뇌물로 주고 샀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내고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헤롯 왕에게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의 말만 듣거든요. 로마 총독 헤롯 왕 안 듣습니다. 실제적인 통치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성전 세를 받는 데서 얻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기 때문에 황금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재물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성전의 장사권을 통하여서 성전세를 받게 된 통리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강도의 소굴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적인 것이죠. 둘이 충돌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이 대제사장조차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걸 지금 신앙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보고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시각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친구들하고 한번 욕하고 대판 한번 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안 풀리죠? 잘 안 풀리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꽁하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틀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은 주님의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이 아웅다웅하는 것 좀 널리 틀어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 없던 걸로 치고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떼먹고 간 사람은 마음이 엄청 부담스럽지만 나는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넓은 사랑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가졌다라고 하면 세상은 수없이 많이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몸을 들이신 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전혀 몰라도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그런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며칠마다 한 번씩 전화 온다 하던가 혹시 아십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안에 꼭 한 번씩 전화 온다고 합니다. 잘 살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 계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조선일보 보니까 800만 명, 1인 가구가 8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많죠? 네,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 동네만 해도 이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들이 참 많이 있군요. 저들에게 전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군요. 우리가 사랑을 좀 베푸는 일들이 많이 있군요. 라고 하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돕고 세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주님을 따라 희생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인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이 길을 묵묵히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좌우로 살피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 길을 오늘 이 시대에 펼쳐가라 부탁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영생의 복락을 위하여서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